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는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어려운 시국에도 은혜 주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면서 눈으로라도 인사합니다. 웃으며 행복하게 삽시다. 웃을 일 없어도 웃으시고 그래도 힘내시고 그래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힘들 때 힘들다고 하면 힘든 게 덜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힘들죠. 우울할 때 우울함에 빠져들면 더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거꾸로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덧입게 돼요. 힘들 때 오히려 기뻐하고 또 슬플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내 마음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금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그러니까 산에 있는 돌들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탑을 이렇게 쌓아 놓았는데요. 그걸 소개하는 걸 보니까 그 탑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쌓은 그 탑이 혼자서 쌓았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하게 높이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탑도 여러 개를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누가 품삯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해가지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입이 창출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탑을 쌓습니까?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쌉니다. 왜 싼다고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나? 제가 여러 사람들을 대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뭐냐면 그냥, 그렇죠? 아마 대답하기 귀찮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되고, 그냥 하는 그 일이 자기 몸에 배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게 그냥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도 가고 시절도 가고 지나고 보니까 그 일에 어떤 의미를 내가 발견하려고 찾아보면 별반 의미도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허무함도 느끼고 헛되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지요. 글로리아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담이라고 하는 쓴 이제 그림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그 이제 거리를 두기 위해서 담을 이렇게 쌓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보기 싫은 사람들 그냥 안 보이게 하려고 담을 쌓답니다. 근데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돌이켜보니까 뭐냐면 그저 담 쌓는 일 자체에 자기 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열심히 그 일에 몰두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그런 얘기인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 51세 된 어떤 사람이 노숙자가 있는데 자기 가방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경찰에다 신고해서 가방 좀 찾아달라. 노숙자 가방에 뭐 별반 뭐가 들어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가방 안에 1,000만 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찾아달라. 그래서 경찰에서 반신반의하면서 노숙자가 무슨 가방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한참 동안 이제 수소문에서 찾았는데 보니까 다른 노숙자가 그 가방을 가져간 거예요. 찾고 봤더니 실제로 그 안에 1,000만 원이 들어있었답니다. 근데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노숙자인데 1,000만 원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현금을 어디서 났을까? 혹시라도 이 사람도 다른 사람 거 훔친 거 아닌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 통장에 자그마치 현금이 50억이 들어있더랍니다. 그 당시에 50억으로 받는 한 달 이자만 얼마냐면 그게 1,0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냥 노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숙자가 뭐예요? 집도 없고 거처도 없어서 그냥 되는 대로 길바닥에서 아무데나 눕고 자고 그리고 먹고 그러는 사람이 노숙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냥 노숙자로 그냥 살겠대. 왜냐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그게 좋다네요. 한 달 이자만 가지고 살아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좋게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지금의 삶이 그냥 좋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를 따지면서 50억 하니까 그럼 눈이 막 이렇게 커질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성도의 삶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값진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통장에 들어있는 50억보다도 훨씬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가치는 이 천하와도 비할 바가 안 된다. 그러니 그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혹여라도 노숙자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우리가 자주 내 삶의 의미를 돌이켜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살피지 않으면 나도 지나고 보면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그 노숙자를 보고 한심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탑을 쌓고 이것저것 주워다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업적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뚜렷한 목적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행할지 의미는 잘 몰라요. 근데 그냥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그런 하루 동안에 하루 24시간 가운데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이제 수험생으로 이렇게 지날 때 학교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17시간이랍니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학교 끝나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학원으로 가기도 하고 개인 교습을 받고 이러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이제 공부하는 일에 열중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어떤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만 그냥 놀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남들 하니까 나도 그냥 합니다. 왜? 왜는 없어요. 그냥 남들 하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이제 재물의 탑을 열심히 이렇게 쌓아요. 때로는 이제 밥을 굶기도 하고 잠도 안 자가면서 열심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돈 버는 힘을 씁니까? 근데 보면 남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버는 거예요.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왜? 그냥 모은다니까. 통장에 숫자 들어가는 그 재미도 있고 주머니 두둑해지는 그런 이제 만족감도 있고 내 스스로 뭔가 많이 모으긴 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진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막연히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자기 몸에 배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재물의 탑을 어느 정도 쌓은 사람은 거기에 만족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명예의 탑을 쌓기도 하고 그리고 권세의 탑을 쌓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자기 나름의 어떤 탑을 쌓는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어느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합니다. 전에 이제 벌레 얘기도 제가 했잖아요.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느냐? 그냥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으면 다시 또 내려오고 내려왔다 또 올라가고, 그러다 이제 그 일생이 맞춰지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어떤 탑을 쌓고 있나, 여러분 내 나름대로의 삶을 잠깐 생각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는 살았는데, 수고는 했는데, 애는 썼는데, 내 몸 망쳐가면서 건강해쳐가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결국 그 일이 내게 얼만큼 유익한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이렇게 열심히 산 내 삶의 의미가 어느 만큼 우리를 알고 만족감을 줄 수 있고 복된 삶을 허락할 수 있을까. 우리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바벨탑을 이제 쌓는 그런 장면이에요. 신할 평지에, 그러니까 유브라데와 티그레스 강 사이에 이제 평원인데, 이제 바벨론에 비옥한 그런 평원입니다. 그곳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탑을 쌓는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요, 왜 쌓는다고 말을 하죠? 4절 보십니다.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그리고 나서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돌이 없으니까, 평원이니까 돌 대신에 벽돌을 이제 구워가지고 돌보다 더 튼튼한 벽돌을 굽고, 그리고 이제 역청이 이제 그 인근에는 이제 역청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요. 접착제로 지름 대신에 역청으로 더 튼튼하게 해서 탑을 어디까지? 하늘까지 한번 높이 한번 쌓아보자. 그래서 이제 탑 쌓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들이 그렇게 쌓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탑 쌓는 일을 그대로 뒀다가는 결국은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혼이 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오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으셔서 결국 그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만드시게 되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더 이상 쌓지 못하게 만드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쌓고 있는 탑을 무엇을 위해서 쌓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27편 말씀,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내 삶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유익하도록 제가 자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것이 안전하고 온전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고 언젠가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했듯이 원수마귀가 내가 그동안 쌓은 것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열심히라도 안 했으면, 수고라도 안 했으면, 그냥 내가 놀고 내가 그냥 놀고 게으름을 피웠더라면 핑계거리라도 있지만 내가 그냥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닐 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헛되다고 할 때는 얼마나 그 절망감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탑일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탑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탑이 무엇인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도 여러분 읽어드린 것처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4절에 쌓는 바벨탑,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름 내잖아요. 내 이름 한번 내보자. 열심히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수고했음, 이것을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 인생 자체가 성공한 삶일까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우러러보면 그 삶 자체가 성공한 삶일까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인생의 최종적인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인생의 성적표가, 하나님이 내 삶을 평가해주는 그 평가가 어떤 애들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가 좌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는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한번 내보려고.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모두가 다 그런 목적 가지고 있잖아. 내가 성공해보겠다. 내가 한번 부자가 한번 돼보겠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보겠다. 무엇 때문이죠? 나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어디 것 찾으래요? 위의 것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아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고 바울이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자기 마음속에 믿음으로 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목적, 이제는 한 가지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그랬더니 바울이 결국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더 이상 후회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자기에게 예비된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근데 그 상급은 내게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약속된 말씀이다. 여러분, 그 봉도 치지 말기 바랍니다. 거기다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우리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어쨌든 사는 것 자체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이면 그냥 무명한 대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기덕 감독 같은 분도 이제 뭐 다음 주 일주일이면 회갑이라는데, 근데 벌써 코로나로 외국에 있다가 한번 가보지도 못한 리투비아는 뭐 이상한 나라던데요. 거기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비보가 전해졌잖아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영화배우로서는 세계 3대 유명한 영화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 개 다 상을 받은 사람,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배우로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한순간에 유명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성공이, 그 유명함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거기다 다 무엇을 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농사 지으십니까? 장사하십니까? 어디 가서 사업하십니까? 여러분, 목적은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유익함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죠. 내배 불리고 내가 좀 더 편안해지려고 하고 결국은 거기에는 유익함이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헛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세월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도 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텐데요. 주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결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그 수고가, 당신의 그 섬김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냥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었던 그 냉수 한 그릇이 천국에서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그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상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예? 여러분, 그 상 놓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일, 그것은 결국은 믿음의 그런 일은 아니지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신앙 아니겠어요? 불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이 어디까지? 하늘까지. 이건 또 교만이죠.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나는 내 힘으로 한순간도 못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살아갈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 안 계셔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스스로 하나님을 내어버린 상태가 교만이니까. 하나님 믿고 있지 않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악한 또 다른 생각들을 품고 행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다 보시는데. 그래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양심도 화인 맞고 그리고 그 심령도 굳은 상태 되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나중에는 안 들을 테니까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예요?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매도되시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그래도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는 때, 그것이 고난이든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내게 유익함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그쳐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늦었다라고 할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지요. 그들이 그렇게 탑을 쌓은 이유를 뭐라고 했다고요? 흩어짐을,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그 일이 결국은 그들에게 뭘로 작용하냐면 흩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하셨어요? 흩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쌓는 그 탑이 결국 그들을 뭐하게 하는 결과로 나왔다고요? 흩어지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을 때는 누구나 다 그냥 그 한 언어로 말이 통했는데 그때 언어가 흩어지다 보니까 세계 그냥 수십 개 수백 개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어 쓸데없는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하게 됩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 한번 쳐보겠다고 남보라는 듯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일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역사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진짜로 역사를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게 전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온전히 매진합니다. 특히나 고려 무신정권 그 기간들을 보면 권력을 가지고 힘 가지고 이 힘이면 이 능력이면 충분히, 근데 그게 결국은 진짜 던불 10년이라고 10년을 채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고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렸는데 불과 2년 만에 3년 만에 10년도 못 되어서 무너지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역사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 있었던 사실이니까요. 그 역사만 역사입니까? 성경은 훨씬 더 확실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다른 어떤 이견을, 다른 토를 거기다 달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보면 결국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역사는 이미 지나갔고 기록된 그 말씀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 있어 저의 날에 섰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 행했던 그 수고가 열심히 오히려 내게 화가 되고 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많은 탑들을 쌓습니다.
수고를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빨리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가 아니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것 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궤도를 수정해서 목적을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가 이제 보면 입으로는 천국을 말하고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인가? 하나님 믿고 있는 삶인가?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고 또 하나님의 직분자로서의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말할 때 보면 진짜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가요?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같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고 다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은 진짜 말하는 것도 없죠. 생각하는 것도 없죠. 그렇게 마음가짐 자체도 없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같을까? 이래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부자가 한 해 소출이 많아서 더 이상 쌓을 곳 없어서 창고까지도 더 짓고 그래서 자기 만족감에 자기가 했던 그 말이 있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편히 쉬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편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게 해주실 때 우리가 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평안 주실 때 내가 평안할 수 있지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셔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도로 찾는다는 게 뭐죠? 내 영혼이 본래 누구 거였다는 얘기일까요? 본래 하나님 거였다는 얘기죠.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본래 누구 것이죠? 주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나요? 본래 주님 것인데 주님이 잠깐 내게 맡겨주셨고 빌려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소유권을 항상 주님께 맡기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고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맡겨주시고 더 크게 맡겨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치 못한 그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열심으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 열심으로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할 때 거기에 자기 의가 또 자기 자랑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 기쁨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자기 열심으로 탑을 쌓아요. 열심히 벽돌을 굽습니다. 열심히 역청을 가지고 쌓이다 메고 점점 높이 탑을 쌓았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 없는 탑이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에 불과했습니다. 뭐 돌 대신에 벽돌을 하고 지렁 대신에 역청을 하고 대신해서 하고 더 좋은 것을 하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은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무리 해본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빨리 포기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가서 6장에서도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까, 이런 이제 고민을 미가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어서 또 말해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당시 이제 드리는 번제물 중에 최고가 1년 된 송아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로 제물을 드릴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이렇게 이제 고민했는데,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이제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거 다 몰라도 한 가지만 기억.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답니다. 아무리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드립니까? 감사해서 드리고 기뻐서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것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둘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되 뭐 때문에 봉사해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고 눈치 보이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일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께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어디 이제 저쪽 공주에 어디 부흥회하는 데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은혜가 돼가지고 거기서 부흥회 끝날 때 이제 겨울 방학이었는데 3박 4일 동안 계속 이제 거기서 이제 자면서, 겨울이었는데 나 이제 그냥 여기서 철회하면서 그냥 부흥회 참석할게 했더니, 그때 모건대학교 다니던 신학생들 3명 이렇게 머무는 그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재워준다고 자면서, 그 자는 시간 말고 시간이 있어가지고 혼자 이제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은혜가 되니까, 남의 교회지만 그래서 빗자루가 아니고 청소 이제 혼자서 다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 저보고 이 학생이 이렇게 교회 청소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중에 목사님 되면 좋겠다고. 그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목사 되면 좋겠다, 이 소리를 듣기 싫어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볼 때마다 나중에 뭐 주의 종 될 사람이라고 처음 보는데 목사 될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진짜 그때는 은혜가 내 마음의 기쁨으로,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소하는 일, 그래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애를 써도 힘을 써도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될 때 내가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아는 그 일, 혹여나 나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바벨탑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적인 이름을 길이 남겨주는 믿음의 금자탑을 쌓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결국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시더라고요. 긴 성경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 동안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이 내시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바벨탑 아닌 믿음의 금자탑 허락하셔서 흩으시는 게 아니라 모아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할 때,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난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 저를 쓰시겠다면 제 몸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생명도 시간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바벨탑이 아닌 역사의 길이 남을 기적 같은 믿음의 금자탑을 아름답게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왔는지 돌이켜봅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고 자신과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과 생활을 드린 삶은 어땠는지 돌이켜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은 얼마나 잘 감당했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셨던 일들을 외면하거나 또 뒤로 밀어버리고 세상 일에만 몰두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 모조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능력 허락하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뜻대로 한 주간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